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본문 11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 함은 기적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며 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이 나은 사건을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간절한 간구나 바람이 예수님의 긍휼함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고 표적은 미라큘러스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표시하다, 방향을 가리키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어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리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이 기록한 바 오늘의 이 이야기는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 불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아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혼인잔치냐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 요한의 혼인잔치다, 아니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부른 나다나엘의 친척의 혼인잔치다 등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한 함께 돕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매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가지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 본문 중에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데, 사흘째 되던 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은 안식일로부터 계산하여 사흘째 되던 날, 하나, 둘, 셋, 월, 화, 수, 월, 화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월, 화요일 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럼 왜 화요일이 중요한가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화요일 날 여는 것이 가장 좋은 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의미 없이 얘는 그냥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되는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의견은 사흘째 되던 날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연관지어 이로부터 2일이 지난 후로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자의 견해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요일인지 어떤 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면 본인이 목격한 일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을 위해서 이를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허구야, 이거는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를 기록함에 대해서 우리들도 혹시 믿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사흘째 되던 날 제가 그 당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첫 문장을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수기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보고서 이거 진짜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의도가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라 하여금 소설이지만 진짜처럼 믿게 하고 싶다. 근데 심지어 작가도 소설 앞에 그렇게 쓰는데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후 이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건을 상상이나 그럴 법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일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짜임을 믿을 때에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이 사건이 진짜임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혼인잔치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계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잔치에는 먼 곳에 사는 친척들도 주변에 있던 이웃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았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방문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참석한 잔치에도 음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잔치는 신랑 신부가 나와서 진짜 혼인 예식을 치르는 6일째 저녁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6번째 날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살펴보니 이런 잔치 가운데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짐은 그 집의 가장의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이는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을 섬길 수 없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마치 예수님 계신 그 결혼잔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그 잔치를 돕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마리아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달려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30년간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신성이 있기에 예수님께 알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며 그것도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그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잠시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서 곧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거들고 있는 잔치가, 친하게 지낸 지인의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망가질까봐, 어려움에 처할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기적을 바람도 아니며 놀라운 능력을 바람도 아니라 어미로서 자녀에게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뭐라도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며 부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좋으니 사람을 설득하든 나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든 어떻게라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염려가 출발점이 되어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긍휼에 마음에 호소하며 일의 해결과 또는 기적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어야 되는 사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신비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탁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 여성을 높여 부르는 존칭, 아주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녀된 도리로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며 30년간 한 가정에, 또한 그 가정의 자녀로 자라오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이라 함은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베푸셨던 기적들은, 이 사건을 통해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표적이라 하면 다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암시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당시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첫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리키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기 위해 혈육의 정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냉담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은 인간의 염려와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표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방향과 뜻, 하나님의 의도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바람으로부터, 인간의 염려로부터, 또한 혈육의 정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염려와 바램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시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닌 기적은 인간의 간절함에 따라 때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맞춰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어가 소리치며 예수님께 간구하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도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심지어 길을 가다가 혈루병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그 자리에서, 그때에, 그 당시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적은 인간의 간절함에 따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이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때는 1분 1초라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표적과 기적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계속 반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바람 때문에 지금 당장 일으켜야 될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방향, 지시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표시를 보여주실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때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적이 다른 모양이나 다른 방향이나 다른 때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이 없다고 여기거나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를 통해 기록된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게 됐으며,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가 막힘에도 은혜요, 병이 낫지 않음에도 은혜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비이자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는 5절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의 뉘앙스만 보아도 심하게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을 이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던 아니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연회장이 아닌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출발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부탁도 염려도 아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출발점인 겁니다. 인간의 부탁과 바램은 예수님께서 다 거부하셨으나 곧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묻는 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도 엘리야에게 부탁하러 감히 병 나음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순종이 병 나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왔을 때가 기적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그 순종함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한다면 순종함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다짐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이다. 이제 순종을 다짐한 하인들을 향해 이와 같이 순종을 다짐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은 적당함이란 없습니다. 대충이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귀까지 채웠다 하면 하인들이 붓다가 넘쳐버린 것입니다.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더 이상 부어 넣지 못할 때까지 순종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순종이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벽을 향하여 지나가라 하시면 벽 앞까지 가가지고 서서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 벽을 뚫고 가라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벽까지 다가가 우리의 몸과 머리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순종이 아닌 오늘 하인들과 같이
붓고 넘치고 아기까지 차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물을 부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명하십니다.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당시 하인이 정결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가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회장에게 꾸중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짐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니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부은 항아리의 물이 예수님 앞에 그 얼굴을 붉힙니다. 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놓이니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저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었는데 예수님과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표적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곧 이 물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며 정결 항아리에 넣어짐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정결 항아리에 담긴 우리의 삶이 죄가 말끔히 씻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끝이 아닙니다.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자 변화의 삶이 이루게 됩니다.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되므로 우리 삶이 다시 축제가 열립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일은 위기 가운데 있던 잔치를 다시 축제의 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니 그 어려움들,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루셔야 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의도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으니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당연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또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방향표를 지시등을 그쪽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의 사건의 길을 출발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이루신 사건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제자들도 마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저 좋은 말씀, 좋은 스승으로 따라야지.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 기적이 실제로 있다고 사도 요한의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을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도하는 바, 이제 우리도 기적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니 얼굴에 붉혔던 물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적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